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 입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36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기다림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기다림의 승리를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자녀에 대한 기다림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승리하였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아주 비참하게 40년 동안 숨어서 지내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야 했고요. 요셉은 13년 동안 정말로 억울하게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에서 이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은 2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림이라는 용광로에 던져가지고 결국에 녹아지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 기다릴 힘도 없고 기다릴 이유조차도 제거하신 후에 그냥 눈 떠 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살아 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정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말세를 보내며 기다림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8절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듣는 말 가운데 좀 짜증나는 그러한 질문,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언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 아니면 당신은 몇 년 살고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짜증나게 되죠. 나 스스로 추측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와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살고 있는 국가, 도시가 앞으로
망하고 초토화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거예요. 오늘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 또 제자들이 당할 환난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서의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오늘 이제 20절 이하에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눈으로 보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이 점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이 부분은 아마 후대에 누군가 이 내용을 집어넣은 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유대 전쟁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저자가 누가 됐든지 아무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지만 그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쟁사가 어떻게 함락되고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주 타당하죠. 그래서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과 직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 주의 재림시에 있는 대혼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유세비우스의 그 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에서 사는 빠져나와서 피신 나와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벨라 계곡으로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마사다라는 지역으로 가서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데 그 요새지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군에 계속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마사다라는 곳을 꼭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케이블카로 잘 연결이 돼서 가기가 참 편해요. 근데 이 군인들이 그곳에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 마치면서 행군을 하는데 이 마사다 요새까지 정말 경사진 곳이고 나무 하나 없는데 그 더운 날씨에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죽음의 성지라고 불려지죠. 저도 이제 군생활하면서 대성산, 접근산, 강원도에서 군생활하면서 행군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경사지를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제 훈련 받으면서 이곳을 거치게 되는데 왜 그럴까? 바로
AD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서쪽 망대를 제외하고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는 피신 가가지고 마사다로 피신해서 그 요새화된 곳인데, 정말 뭐 평지 한 가운데 높은 산이 있고 산 꼭대기가 요새화되어 있어요. 평지가 있어요. 또 산 꼭대기에.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는 이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지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고한 민중들을 한 명씩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사다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한 명씩 죽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마사다 요새지에 있는 사람들이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항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자결을 하게 돼요. 두 편으로 나눠서 이제 한 편이 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자기들이 자결을 하게 되는데, 이 항전은 굴욕적인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싸우는 어떤 민족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마지막 그 훈련 코스로 이 마사다를 향해서 행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자존심인 이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무너지게 돼요. 백성들은 칼날의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때가 바로 성서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계시의 말씀은 AD 70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이 징벌이라는 말은 엑디케시느라는 그런 말인데 행악자에게 내리는 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과거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건데, 그 심판의 말씀들이 레위기, 신명기, 열왕기상, 에스겔, 다니엘, 미가, 스바냐, 말라기 이러한 말씀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탈봇이라는 이러한 신학자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한 국가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심판당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이렇게 유대인의 성지가 무너져 내려야 되는가, 왜 싹쓸이를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심판의 예고가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서 9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시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오늘 이제 24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멸하시는, 완벽하게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관은 두 가지라고 하죠. 악한 시대 아니면 선한 시대. 악한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시대.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 날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채찍질하여 올바른 역사의 발판을 만들어 가게 하시는데, 그게 이제 AD 70년 예루살렘의 파괴를 의미해요. 그러면 저들은 반성하게 되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반성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24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심판을 말하면서 역사의 맨 끝, 정말 우주적인 대변동, 대재앙을 이루는 무서운 때 도래에 대한 말씀까지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아멘. 자, 28절 말씀 가운데 또 보면은 어떤 징조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징조라는 말씀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주적인 어떤 대변혁, 또 혼란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7절 말씀이에요. 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그때 그렇게 말하고, 그때는 어느 때예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러한 때, 그러한 때 이제 인자가 구름 타고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재림의 날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를 주고 여태껏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게 일면 오늘 이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그 직전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뭐냐면 천재의 지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징조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심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은 우주적인 대혼란으로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절대 절명의 절망의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오늘 27절의 말씀, 그때라고 말씀하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심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제 차를 타고 이제 서울 그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요.
가다가 보니까 이제 비도 오고 막 먹구름이 이렇게 피어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 창을 통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구름이 아주 멋지게 있어요. 근데 그 구름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어요. 뭐냐면 오늘 이제 27절에 있는 말씀 생각났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도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구름이 피어오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소나기가 막 먹구름이 오기도 하고 흰 구름이 막 피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먹구름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한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슨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메시아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메시아로서 등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금 오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구름을 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27절에 분명히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때 그 징조가 나타나고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떠는 가운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이들이 종말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도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들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나래를 펴시는 분. 복음이 무언가 우리가 아주 절망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는 도구와 같은 거예요. 아주 절망 속에 내던져 있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예비된 그 끈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도구가, 그 끈이 복음인 거죠. 희망을 가져야 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얻어야 돼.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고 구원의 주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그 태양을 바라보며 창조의 섭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임할 일들이 기절할 만큼 크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상기온 이상적인 자연체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라. 고개를 들라. 너의 속량이, 너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종말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도 25절에도 29절에도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것을 먹고 그러는데 가을에 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겨울에 이제
잎방울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 다음에 봄이 이제 되면 그것이 피어나고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는데,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1월 성신의 징조와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징조와 인자의 강림을 통해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세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그 핏부림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된 거예요. 이러한 구원과 용서에 대한 그 계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로서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러한 어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세의 때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초림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영광 중에, 권능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권능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번개같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와 같이 일순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영광된 몸의 형태로 변화를 입게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날이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씀이에요. 세상 걱정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살이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짓눌려 있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짓눌리면 어떻게 돼요? 그날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만,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덫과 같이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종말의 재난을 피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일, 그게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덫과 같이 주의 날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종말적 재난과 환난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영광 중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 일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깨어있는 그 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어야만이 되는 거죠.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깨어있는 방법은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세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보면 방탕함, 술 취함, 이건 적극적인 악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 있을 수 있죠. 소극적인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두 가지의 어떤 모습 속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덫과 같이 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시험되는 요소, 악한 요소 다 끊어버리고 다 물리쳐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밖의 그날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소극적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언제나 영적인 삶에 관심을 쏟아야 되고 항상 깨어있는 모습.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죄악으로 인하여 양심이 무뎌지고 향락과 이 추구에 몰두해서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자에게 그날은 어떻게 임해요? 덫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덫은 올무나 깊게 파놓은 함정과 같아서 갑자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덫이나 올무, 함정 이러한 것이 갑자기 내 삶에 임하면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보면서, 무화과를 보면서, 야, 지금 열매 맺을 때가 됐구나, 야, 지금 이제 한여름이 됐구나, 이제 초봄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어느 정도 자랐는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계절의 흐름을 알듯이 오늘 우리들도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준비할 수 있어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은 언제 어느 시에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면 종말이 지금 이 순간에 임해도 괜찮은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깨어 있어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신앙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복된 성도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악한 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대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이제 말세 성도로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덫과 같이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 중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